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 12를 내어 보내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심에 있어서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줘서 보내셨다. 특히 이제 전도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뭔가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활짝 복음이 열려있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마디로 본다면 천국을 실감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아주 시범을 보여주는 내용과 흡사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줬던 천국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천국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천국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처럼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이런 대상이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세 부류가 나타난다.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는 정말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 그런 자에게는 평안을 빌라는 것. 반대로 1차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이런 자는 거기서 나가서 너희 발의 본질을 떨어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런 자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은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대상은 바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박해하는 사람, 이런 어떤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내가 만난 천국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라,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신 차리고 봐라, 주목해서 봐라 하는 내용에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런 소극적으로
뭔가 대적하는 이런 사람은 너의 몸에 해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듣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사도 이제처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자가 이제 천국을 분양하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내는 장소가 어디냐? 16절 자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는 장소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너무 연약해요.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다는 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어린아이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물가에 지금 보내는 그런 어떤 내용과 흡사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은 마냥 이 양을 예수님의 품으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품에서 놓아서 푸른 초장으로 내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일이의 상태를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 내용을 보니까 공회에 그들이 공회에 넘겨준다.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이 장소로 보낸다는 겁니다. 18적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는 장소가 바로 이리가 득실거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비참한 내용은 21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장소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확대하면 23절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내 주변의 지역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내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다 이제 이리에게 뭐예요? 물어뜯기고 또 심지어는 내팽개침을 당하고 더 나아가 먹잇감이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표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당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야 될 것인데 거기서 먹히지 않고 찢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심해라. 뱀같이 치열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이런 내용은
생물학적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뱀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뱀은요,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뱀은 귀가 없다는 거예요. 뱀은 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손이 없다는 겁니다. 손발 귀가 없는 아주 사실은 연약한 그런 어떤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소리를 온몸으로 들어서 위기를 느끼면 신속하게 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뱀의 특성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뱀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장소 생활 생태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물에도 살고 심지어는 사막에도 살고 수풀에도 살고 또 예전 같으면은 이 사람 사는 집에도 살고, 그러니까 사는 장소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만큼 뱀은 적응력이 뛰어나요. 동시에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아주 신속하게 피한다라는 이런 뱀의 특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자, 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갖춰지지 않아서 안 됩니다 하는 사실은 나약한 내용을 우리들은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어떤 내용을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가 위험을 만나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신속하게 피하는 그런 뱀의 지혜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로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간교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중에서 간교한 것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지혜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목적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전략적 사고를 이렇게 가진 그런 뱀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유했던 그 아담을 사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담을 공략하기보다도 약한 부분 하와를 공략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와를 접근하는 바로 뱀의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로 따먹으라 그러면은 안 따먹죠. 그러니까 맨 먼저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질문을 해요.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서 그
심정이,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인은요,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이런 그 여인의 상태를 보고 뱀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딱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긴가민가한 내용이 아니다, 확신을 줘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끝까지 무엇이에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는 뱀의 특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되, 연약하고 부족해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양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은 지혜가 있어야 먹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발생이 되느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뱀 같은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를 다르게 이렇게 소개한다면은 이런 속임수가 아니겠어요? 사탄이가 꾀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개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나 자신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속임을 받아서 양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리의 모습으로 탈가품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순결을 놓치면 너희가 이제는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물어뜯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물어뜯고 이런 어떤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꾀를 내고 지혜롭게만 살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처럼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비둘기 하면은 두 포커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는 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홍수가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보내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보내는 그 동물이 누굽니까? 뱀, 뭡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그런데 비둘기는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까마귀는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은 빠졌을 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주변을 훑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체들이 널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는 사체들을 이제 먹고, 그러니까 먹잇감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더러운 지저분한 것은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데 가지도 않고 지저분한 부대에 뭐요? 이렇게 먹잇감으로 삼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복음 아닌 진리가 아닌 그곳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이런 먹잇감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아가서 1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비둘기야. 이 내용이 아가서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하여서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비둘기의 특성은요, 일부 종사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한 남편 한 아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편에게만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내용은 가장 그 복된 의미가 바로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느냐?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을 때에도 찢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당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이리의 모습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나 순결만을 가지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제자에 맞는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너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서도 찢기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10장 17절이에요. 사람을 삼가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의 첫 번째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람을 삼가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냐하면 왜 사람을 삼가하라고 하냐면, 자,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복음을 그 증거한다는 이유를 통해서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넘겨줬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기보다는 이것은 지방에 있는 사내들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복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사내들인이 아니라 지방 사내들인이다. 그러니까 각동 각처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방에 있는 관청들, 한마디로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모임에 너희들을 넘겨준다. 그러면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 그러면 그들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소, 회당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너희를 뭐한다? 채찍질한다. 넘겨주고 채찍질하는 그런 자들을 삼가해라.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갑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대상이 총독이 나와요. 그리고 임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17절의 공회와 회당에서는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은 할 수는 있으나 죽일 권한은 이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없는 그들은 사법권이 있는 총독들, 사법권이 있는 왕들에게 끌고 간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한 총독이 되겠죠. 그리고 왕들, 로마 정부가 이제는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봉왕으로 세운 그런 자들이겠죠. 이 자들은 누굽니까? 헤롯대 왕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에게 각각 지역을 분할한 그런 장소에서 지금 이런 분봉왕으로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이루어지게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와 그러면은 17절 저희가 되겠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 바로 로마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 지도자들을 총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염려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자, 너희가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을 하지? 라고 뭐 한다는 것?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는 것. 그러면은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 앞에 이렇게 표현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두 번째,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 그러면 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보호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령, 이 내용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보호해 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성령이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15장 26절에 이렇게 보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는 것? 나를 증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밖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부어주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이런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끌려가는 그 법정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물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그 세 번째 내용이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내용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 이 내용을 지혜로운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까지 바로 견디는 그런 어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자칫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라, 견디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23절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뭐하라? 피하라. 여기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 환경에 이렇게 동화되지 말라. 그러나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3절, 바리새인들이 나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뭐예요? 떠나시니, 피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거기서 어리석게 남아가지고 죽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요 믿음을 오해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뭐예요? 막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런 죽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를 피하면 저 동네로 피한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피한 그곳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내. 그러면 저 동네에서도 박해가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하라.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요 이제는 위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드득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지, 나는 하늘에 소속된 자지 라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위기를 나타나면 피하는 것이 지혜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누구만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걸 잊지 않는 이 지혜자는 거기서 이제 밖에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거기서 뭐 하라는 것?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위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지혜로운 그런 자들에게 주신 내용. 첫 번째, 사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잘 지금 조심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설령 끌려간다 한들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 합당한 말씀을 물려주신다. 그러면 물려주신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된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끝까지 이제 견디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그 견딘다는 의미 속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박해만 일부러 자초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박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피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납니다.
사도들이요, 이제 목배임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던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임하니까 뿔뿔이 뭐예요?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계속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대회. 그래서 흩어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받으면은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자는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자가 온다는 것, 이제 머지않아 복음이 다 전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사역 현장의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들려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실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시범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실감하는 자는 천국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실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분양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박해한 자를 만날 수 있을 그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어서 사람을 조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되 그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 바로 피해서 또 피한 장소에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정말로 복음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래서 복음의 확장,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는 자는 천국을 분양하고 천국을 분양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큰 의도가 되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먼저 실감한 자로서 천국을 확장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비둘기처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0장 제자도가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상은 바로 천국을 실감하는 자가 천국을 분양하고 천국을 확장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피해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